샬롬.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거기에 지금 그가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할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10편을 보시면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기후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모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의 간구와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들고 기운이 빠지고 용기를 잃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지쳐있고 피곤하고 심히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 심령들이 오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소성시켜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읽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시고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한 가운데 빠져있지 않도록 주님 흑암의 소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폭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이 아침에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일 우리가 구주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요, 정말 그거는 주님의 그 많은 이 사역 중에서 제한된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별로 그 기기에 익숙지 않는 분들은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의 100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전화 거는 정도, 아니면은 문자 주고받는 정도, 사진 찍는 정도 이외에 특별하게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100% 다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1000명에 1명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한 많은 부분들은 그대로 묵혀놓고 그저 몇 가지만 우리가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만물이 되신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듣고 배웠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나 그 예수님의 그 유익한 부분을 우리가 얻는 것은 극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구주로서의 주님, 내 대신 죽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 그 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 무엇이며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요,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살겠죠. 그저 전화 거는 정도나 사진 찍는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그것만 늘 활용하는 사람은 기껏 해봐야 그 몇 가지만 가지고 아마 나머지 거는 다 묵혀놓고 잘 모르니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했는데도 실제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느냐? 몇 가지만 되시죠. 몇 가지.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두 가지 구절, 신명기에 있는 내용과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 모두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이나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많은 다양한 사역 중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실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예수님이 선지자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사역이고, 둘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겠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8장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러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짐을 지실 것,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 그런 부분을 다 설명했지만은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선지자가 되셔서 선지자로서 사실 것이다. 이 내용을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며 선지자는 못 하는 사람이냐? 선지하니까 한자로는 선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선지자. 글자 그대로 하면 미리 안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아는 사람. 그러면 선지자라는 그 말의 뜻이 미리 아는 사람, 그 말로 다 뜻이 통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언자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대변해 주는 분, 대변해 주는 사람, 그거를 미리 알려주니까 예언해 주는 사람, 앞으로 될 것을 하나님께부터 받아가지고 미리 전해주니까 그는 예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그 말 속에는 미리 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그게 선지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대신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지금 이 신명기 18장 이야기는요,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세울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시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 내가 선지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있었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는 이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수시로 불려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네들이 받아서 기록한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겠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측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즉 아들을 선지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그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모세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시는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그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다 이야기하신잖아요. 신명기나 민수기 내용 속에도 많은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산에 대한 이야기,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이야기들 멀리 내다보고 다 이야기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태동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4대 만에 자기 땅에 돌아오게 된다, 그거를 미리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거를 사람의 입을 빌려서 대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대신 말을 전하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않고요, 백성을 위해서 있습니다. 백성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있고, 그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니까 항상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 있다고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에 두 사람을 세운 거죠.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아론은 백성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아론이 있어야 합니다. 둘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탐심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계명을 가만히 듣고 보면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들려주는 음성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했지만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그 뜻을 못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그 못 이루는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제사장을 세운 거지. 이 제사장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맞게끔 대처하도록끔 주신 분이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법을 발표하실 때마다 반드시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을 아울러 가르쳐 주셨다는 걸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발표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이 발표되니까 백성들이 겁을 냅니다. 18절 보세요. 17절까지가 이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사람을 향한 기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발표를 하셨지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즉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전한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모세의 위치는 선지자의 위치지요. 선지자는 항상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서 들은 이야기를 백성에게 전달하지요.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앞에 계명 속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계명이 발표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뭘 이야기하시느냐면요, 24절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뜻을 전달하면은 그게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고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고 법칙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율법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계명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가지고요, 지금 내게 토단을 쌓고 그럽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것은 내게 복을 주라. 자, 토단을 쌓고, 토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때는 번제단을 만들기 전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사.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들이고 모세조차도 살인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란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밖에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만일 율법만 주시고 이 제단에 희생 드리는 걸 만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토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을 아울러 주신 거죠. 제사.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아론의 역할이라고요. 사실은 아론의 역할. 이거는 모세의 역할이죠. 이거는 아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는 신명기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고 여호수아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백성 편에 서 있는 아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걸 우리는 못 지키고 우리는 다 율법을 다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으니까 네가 그거를 깨달았으면은 내한테 올 길은 희생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 토단을 쌓아라. 왜 토단을 쌓냐 하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세요. 25절 보면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함이니라. 자, 제단을 만들었는데 흙과 돌로 가지고 아마 제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흙 제단을. 절대로 정을 가지고 돌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거를 정으로 돌을 끼워가지고 다듬지는 말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는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공과 사람들의 예심이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요.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흙 그대로 드려야 되지. 거기에 사람이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거기에다가 조각을 하거나 다듬거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수공물, 자기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단을 쌓더라도 절대로 정으로 돌을 쫓지는 말아라. 그리고 이 토단에 소와 양을 드리라.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과 소로 그랬습니다. 양과 소로. 자, 희생 제물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때 희자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글자는요, 소자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염소양자지요? 요거는 뭡니까?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소와 양 중에 가장 우수한 놈을 창이죠.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소와 양 중에 흠 없는 것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희생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골라서 이 토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아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신 거죠. 나아가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까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론도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실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 40년을 쭉 지나가는 동안에는요, 항상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이 차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죽었습니다. 같은 해에 6개월 차이로 죽었다고요.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여기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대언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왕이. 나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을. 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사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가 늘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내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내용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로의 사명. 자, 신명기 18장에 이 예언된 이 예언의 이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도행전 내용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셨고, 자, 이 예언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예수는 너희 유대인들은 자세히 들어봐라.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선지자 모세가 미리 예언한데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모세의 그 예언을 지금도 믿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장을 보세요. (7장입니다) 37절을 보시면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서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선지자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전해 들어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듣고는 이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악한 줄을 몰랐는데, 이 10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꾀가 많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죄였다. 하나님은 죄 지지 말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백성들의 그런 탄식 소리를 미리 아시니까 제사장을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제사장을. 자, 모세가 예수님의 정확한 이 제사장의 모델이면요, 선지자의 모델이면은 아론은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뭐겠습니까? 제사장의 모델이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예수님은 모세의 사역과 아론의 사역을 함께 가지고 있으신 거죠. 함께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시편 110편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히브리서 내용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7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 (17절을) 보시면 7장 17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내용이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거를 먼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7장 1절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아론이 제사장이고요. 아론의 그 아들 죽은 두 아들을 빼고 살아있는 그 두 아들을 따라가지고 그 아들의 수에 따라가지고 24반차가 나왔습니다. 24반차. 그러니 아론 집안의 아들들의 그 반차를 따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출생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두셨는데, 그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건 불법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레위의 혈통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집안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특별한 인물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인물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이 되신 것이지 절대 레위의 집안, 즉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 내용을 해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상세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는 지금 멜기세덱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두 단어를 붙인 단어입니다. 정확히 히브리 발음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는요, 왕. 히브리 단어에 멜렉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멜렉 혹은 멜렉. 그러면은 멜렉이죠. 멜렉. 그러니까 멜렉 그 다음에 ጼ다크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ጼ다크라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의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구제하는 것. 그거를 ጼ다크라 그러는데 그거를 ጼ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이거는 의 이런 뜻입니다. 이걸 둘을 합쳐놓은 거예요. 둘을. 그러니까 의의 왕. 그리고 그가 살렘 왕이었으니까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니까 평화의 성에 있는 의의 왕.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과 제사장은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도. 근데 지금은 왕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왕이 제사장인 거다. 그는 마치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보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멜기세덱은 본래 영원한 존재였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존재였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멜기세덱도 영원한 존재였다. 출생한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날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멜기세덱은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였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그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요. 11절.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어찌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이 온전했는 것 같으면은 무엇 때문에 또 다른 반차, 다른 서의를 따라가지고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냐? 즉 구약은 그림자니까 이게 온전한 걸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즉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서 왕이 태어나잖아요. 다윗 왕이 거기서 태어나고 유다 지파에 그 다윗 왕의
왕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왕으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유다지파에서 사실은 나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5절에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정말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도 우리가 사실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만일 제사장이 없으면은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양 잡아가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고요? 못 나아갑니다. 속죄는 오로지 대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그 제사장 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제사장이 있으시다. 그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제로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리라. 아론과 그 아들은 죽어버리고 또 다음 손자가 또 제사장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는 우리에게 늘 제사장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제사장이 계신다.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유다지파에서 나오신 왕으로서의 제사장이신 이분이 계신다.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8장 1절은 우리에게 더 용기와 힘을 줍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무엇을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과거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던 그런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히브리서 이 처음 기록될 때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왜? 뭐라고 간구하겠어요? 뭐로 간구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죄 짓고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하나가 되면은요,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 대변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되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는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거는 확실한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죄 짓는 거는 내가 울어야, 내가 깊이 참 금식하고 깊이 뉘우쳐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뜻을 보고 용서해 주시겠거니 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 변호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지요. 사실은요. 그 변호사를 제치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가지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재판에도 재판하려고 그러면 누굴 내세웁니까?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변호사. 변호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만 이야기하고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있었고 아론이 있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에게도요, 모세 역할을 하는 주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주 예수님이 있고 아론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항상 마음에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제는 내가 열심을 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가? 오늘은 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가? 오늘은 왜 마음이 이렇게 침울하고 마음속에 원망만 있는가? 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여러 페이지 읽었습니다. 그날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날따라 마음이 굉장히 힘차고 밝고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꼭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 같잖아요. 뭐라도 기도하면 다 들으실 것 같죠? 그게 착각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는 즐거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실 거야. 내가 우울하게 침울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이신 그 예물에 있고 그의 강구에 있다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정말 정확하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요,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답답해도요 흔들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혹은 거저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거기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변호사로 거기에 계신다. 우리를 대변하게 거기에 계신다. 제사장으로 자기가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지금 변호해주고 계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변호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변호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입장과 처지를 다 대변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겠지만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이나 느낌이나 혹은 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이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병균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주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도록 꼭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은 정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활용을 많이 해야죠. 변호사가 있으면은 그 변호사에게 모든 걸 상의하고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주 내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 변호사에게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와 자기가 했던 일을 한마디도 입도 안 띄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갖다 맡기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은 그 짐을 받았으니까 주님은 받은 그 짐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 것은 변호사도 해결 못하고 우리 주님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우리의 짐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고통스러운 것과 이거를 꾸준히 기도로 그분에게 다 옮겨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옮겨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지고 난 이후에 깊은 고민 속에 빠지고 우울에 빠져 살고 어찌할까? 그게 언뜻 보면은 죄를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은 뭔가 굉장히 경건한 삶 같기도 하지만요, 마귀에게 까딱질만 하면은 속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며칠 동안 울고 있으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회개한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려면 진정성이 없어. 내가 금방 죄 짓고 금방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 하면은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며칠 동안은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자책하고 뉘우쳐야 되지 어떻게 금방 죄 짓고 금방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이냐. 우리는 체면을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 아무짝에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눈물이 있지도 않고 참회는 그 마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에 들린 그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는 거고, 그 대제사장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라고,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변화의 몸을 받기 전까지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으로 오시느냐? 선지자로 오시느냐? 아니지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대환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을 설명해 놓은 건데, 대환란에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겠어요? 이 땅의 재난입니다. 땅에. 그거를 앞부분에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4장 1절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는 모든 인간적인 조직 체제 같은 게 다 붕괴되고 깨져버린 거죠. 이제 왜? 대환란이 다시 오는 겁니다. 질서라는 것은 전쟁 기간 동안에는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져가 포탄이 날라오고 사람이 죽는데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니까 안 가는 그런 차가 있겠냐고요. 대환란과 공포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질서와 위계 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이게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4절도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계속 땅이 쭉 어떻게 되는 걸 설명을 하고 19절 보세요. 17절부터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그는 세상 거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것이 뭡니까? 지진나는 거잖아요. 19절 보세요.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7년 대환란이 들었으면은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처처에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1절에 그 날에 대환란 기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다.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는 사탄과 그 사자들입니다. 타락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멸해가지고 이제 내쫓아버리는 거죠.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에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거는 무지경에다가 마귀를 집어넣고 그리고 천년이 차면은 끄집어내어 가지고 불 가운데다가 집어넣을 거를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거는 전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태양이 깜깜해지고 달이 피피가 같이 변하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지금까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요, 그 제사장의 역할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되잖아요. 왕으로 오시는 거죠. 자, 왕으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스가랴서 보십시다. 14장을 보시면요.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스가랴 1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7년 대환란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여기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을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오실 때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9절 보세요.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자, 이 내용을 계시록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시록 보시면요. (17장을) 보시면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요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반역을 하겠죠. 발악을 할 거라고. 사실은요. 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던 그 거짓된 그런 것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가둬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잡아다가. 그게 사탄의 이 최후의 이 멸망입니다. 사실은. 자, 19장도 보시면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는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휴거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뵙기 때문에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 폐하시고 자기 나라, 우리나라 하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통치자로, 권세 있는 분으로, 지배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주님을 직접 뵙고 직접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의 사역도 있지만은요, 실제 그 구세주의 사역은 선지자로 사실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끝이 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변화의 몸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신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고 추워 죽겠는데 건져내 놓고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보호하고 그게 주님의 사역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이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필요합니까? 선지자로 주님이 필요합니까? 왕으로서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되시는 분이시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밀착대가 하나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분을 생각해야 되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했으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로 늘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까지 받아들인 우리들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리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련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